소설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그분 자신의 일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1988년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3개월 뒤 외아들이 26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요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아들은 그분에게 전부였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그 아들은 기쁨이며 보람, 희망, 삶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는 자신의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분이 겪은 고통과 슬픔을 글로써 표현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늘 같았던 의사이자 외아들인 그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어미의 참담하고도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대들었습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은 하나님이겠죠.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의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내 아들이 없는데도 온 세상이 살판 난 것처럼 들떠있는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가 참을 수 없다니. 내 아들이 없는 세상 차라리 망해버리길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내 무의식을 엿본 것 같아 썸뜩하다. 이 천박한 정신의 천박한 꿈이여. 내 아들아, 어쩌면 애미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니. 또 이렇습니다. 통곡이 치받았다. 며칠 동안 줄이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형극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의 권위가 장난칠 권리가 아닌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돼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그 연유를 따지고 드는 그분께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영원히 순화될 것 같지 않은 원색적인 포악이 거침없이 치밀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죄책감과 당시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어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려는 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더란 말인가.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 주었지만 88 올림픽이 그대로 열린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자식이 죽었는데에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것을 어찌 견디야. 아,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나는 신이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서 없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지만 또한 그런 거로 그분을 덧드리고 싶지 않았다. 주를 믿어서도 사랑해서도 아닌 단지 공포 때문에 올리는 기도란 얼마나 참담한가. 참담 그 자체,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어떻습니까?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이며 증언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88 올림픽이 한창이던 가을에 학부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간암으로 죽음만을 기다리시던 어머님을 서울의 제 자취방에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안서 씨의 이 88 올림픽을 지나는 경험을 저 역시도 굉장히 그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살판나는 세상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88 올림픽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예전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지? 또 제가 영적 지도를 하면서는 그 수련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저일까요? 이런 의문과 질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은 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하소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손에 쥐기 전까지 자문하곤 합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며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또 질문합니다. 아니,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단 한 번뿐인 삶을 이렇게 끝낸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아니지, 혹시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비밀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 순례의 길을 나서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의혹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체험적 고백은 일순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질문들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되시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분이 우리와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깝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듯이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의식의 영역에서는 그분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 몸에 있는 눈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눈을 망각한 채 그 눈이 보여주는 피사체만을, 그 피사체의 세상만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자신의 눈, 즉 자기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쉽게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만큼 맑지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이 맑지 못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간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단이 얘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으나 대신 그들이 먼저 그 선악 판단의 대상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류가 이처럼 선악 판단의 대상자로 전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실존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세상이 이처럼 이분법적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아와 인간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기에 내 안에서부터 선과 악으로 분리되었음을 전제합니다. 내 안에 실존이 이처럼 분리되어 있으면 선악 판단의 대상자로 전락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고 그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맑은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무지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대상화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완서 씨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무지, 그 무지를 통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함 앞에서 처절한 사흘밤을 지낸 후 그분은 아침 산책길에 느끼는 자연의 상쾌한 자극과 또 수녀님들의 노동, 꾸밈없는 명랑함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참 이상도 하지라는 말을 되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꽃병이라도 들고 나오는 얼굴로 노환자의 질펀한 다량의 똥오줌을 들고 나오는 젊은 수녀님을 보는 그 순간 그분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눈 떴을 때 유환자의 생각에 한계를 초월하여서 전혀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금 견딜 수 없이 밀려오는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수녀원에 들어온 딸의 그 병이 도졌다는 소식을 듣고 딸을 면회온 부인이 나를 찾아와 함께 걱정을 나누게 된다. 나는 거두절미하고 말했다. 나는 외아들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살아 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내 입으로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내 귀로 들었음에 경악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서 씨는 그 정도로 자식 걱정으로 그 정도의 그 일로서 자식 걱정으로 그렇게 초췌하고 약하게 구는 그 부인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자신의 그 입으로 아들의 죽음을 이제 긍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 앞에서 심통을 부리며 과식하여서 체해서 가슴에 걸린 빗장이 부스러지는 것처럼 격렬한 통증 끝에 그분은 먹은 것을 토해내고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병기의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무릎 꿇은 자세로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고통과 슬픔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 한 기억조차 없었다. 물론 남을 해치는 적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모르고 잘못한 적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식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신에게도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나눠도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하필 병기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로 나는 그 정답에 머리 숙여 승복했다. 나중에 나의 간지, 간사한 지혜죠. 나의 간지가 또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정답이었다. 그리고 구원이었다. 고통도 나눌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나누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자신의 고백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아직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영적 지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늘 그 당시에 그 고통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라고 안내하곤 합니다. 다시 들어가 보았는데도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면 거듭거듭 다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기도자는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곁에서 도우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나를 위해 나의 탄식과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전 박완서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자는 그런 나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나의 기도를 하고 계셨던 그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임을 확인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밥을 거부했던 박완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한 한계성을 굴복시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을 치라는 응답을 확인한 후에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에 정신이 팔리는 짐승 같은 식욕에 이끌려서 밥을 왕성하게 먹기 시작하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붓을 던져버린 지 6개월 만에 다시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로써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다가 80세에 하나님 나라로 소천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통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평론가는 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 대한 평론에서 그분은 그 이후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내 몫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정직하게 고통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증언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뒤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우리 각자의 증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성도로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위로나 격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느끼기 전에 나보다 더 깊이 실제적으로 느끼시고 나의 온 존재와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나의 기도를 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질문과 투정에 응답하실 이유와 근거가 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 되시기에 차고 넘치는 자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 손에 잡히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이유와 근거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나를 위로해 주실 자격이 있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이며 삶의 의미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이 시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